이맘때가 되면 다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별이 참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연말인데, 특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도통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재래시장은 조금 팔리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연말 연시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인 게테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욥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거나 좌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 고난을 통해 배움이 없이 다음에 유사한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또 그 고난을 이겨내면 다음 단계로 성화가 되는데, 그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난에서 좌절해 버리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둘째로는 남을 탓하거나 배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남을 탓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을 다 내 책임이다 이래야 되는데, 남에게 탓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보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사울 임금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믿음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부정부패하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겠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여러 가지 병든 자, 요즘 말로 하면 부도당한 자, 여러 가지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강야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또한 셋째는 고난을 기회로 인식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반드시 그것은 피드백, 어떤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멘토나 어떤 스승이나 아니면 코치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멘토가 있으면 자기 인생을 조망해 줍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작전을 짜준단 말입니다. 쭉 상담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살면은 되겠다. 그 사람의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최소한도로 실패와 실수를 줄여주는 인생을 살도록 설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기획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계획이 100% 이루어지지는 아니할지라도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설계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상황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우든 출발점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위치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 변화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고수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주 경험하는 유행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의 수준이 올라간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국가적인 현실,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시대하여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스타디셀러 작가인 리차드 도킨스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면 그 남이 결국 내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내 몸속의 유전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명이라는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농명은 사슴 농자입니다. 그리고 사슴의 소리를 말하고 울명이라는 뜻이죠. 농명. 사슴은 다른 짐승과 달리 먹이를 발견하면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냐 하면 같이 먹이를 나누어 먹자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짐승의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농명, 사슴의 울음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살겠다고 허겁지겁 그 먹이를 먹고, 그래서 그 먹이를 또 자기만 먹기 위해서 은밀한 것으로, 자기의 동굴 같은 것으로, 자기의 아지트로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양이가 많이 있죠. 고양이도요, 굉장히 많이 사납게 싸우는 장면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개들도 먹이를 줄 때 건드리면 어르렁거리죠. 주인에게도 어르렁거려요. 주인이 먹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짐승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슴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혼자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래서 농명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고, 나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진 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다. 우리 감천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이는 빨리 성장하여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학교를 가면 방학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여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가 빨리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의젓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손주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죠. 제가 주위에 보니까 감천에 복권 사무소가 하나 더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어떻게, 그런데 리모델링을 잘 해가. 그런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거든요. 사람들이 복권을 저렇게 사나? 가만히 보니까요, 복권을 제법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권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끌는지 그거를 번호를 맞추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 돈 주고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복권을 산 사람은 로또 복권 대박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통합을,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다림에게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 소원, 희망,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상태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더 다음 단계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결국 그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무엇인가를 끌떡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학자 몰트만은 인간이 기다리는 내용은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종류의 성취도 그 기다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을 넘어서는 가장 초월적인 기다림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체험할 때 진짜 내 기다림의 영혼 속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한계를 넘어서는 최종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이 땅의 모든 자유를 갈망하는 위로가, 구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지면서 구속의 현실성을 경험하는 시몬 안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몬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악한 세상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무엇이 있었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유토피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환상적인 세계에 가더라도 인간은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였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기쁨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망족 속에, 불안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내 가치와 내 사명을 발견할 때에 내 인생의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역사와 내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날 때 삶의 의미를 영혼의 빛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울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율법 박사와 같죠. 아주 굉장히 뛰어난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학벌도 뛰어나고 그 집안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상위층이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의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는데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의 개수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살인자다. 자기의 의가 충만하고 자기 주장이 세상 전부를 지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꼿부라지고 겸손하여서 진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땅끝까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되면 가장 행복해지겠습니까? 세상의 조건을 넘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진짜 내 영혼의 환희가 넘쳐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지금 현실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상황과 현실을 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구원의 보장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시므온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젊은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그분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의 외침을 보면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내 눈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았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한이 없고 내 삶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살은 줄로 확신합니다. 시몬의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에 대한,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와 소망이 그 안에서 확신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자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당뇨가 있다 보니까 갈증이 많이 나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뇨 환자들이 많아요. 뭐 꼭 우리가 육체적인 당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이 당뇨 환자들은 자꾸 껄떡거리며 뭔가를 더 먹으려고 합니다. 자꾸. 왜? 허기를 많이 느끼니까. 영혼의 허기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당뇨가 조정되고 나면 입에서 침샘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인생에 당뇨 환자처럼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고 껄떡거리는, 뭔가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내표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갈증과 허기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영광입니다. 세상은 내어서인 불빛이 반짝이지만 영적으로는 참 어둡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밝지만, 세상의 지식, 지혜, 과학, 의학 많이 발전했지만 영혼을 비추는 진리의 빛은 희미합니다. 깜빡거립니다. 인간의 지혜는 굉장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세상이 뭔지, 내가 누군지, 혼탁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눈에 안개가 껴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참성이, 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국가에서 절대 빈곤자는 보호를 하는데도, 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4,000명 이상이 자살하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고 무의식 속에 영혼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때에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영혼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비추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진리의 빛, 세상을 비추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광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가망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준점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기점을, 분기점을 BC, AD, 그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계를 BC, 예수님 이후의 세계를 AD, 아노 도미나,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를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측정의 기준이 다양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의 절대적인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프리즘의 거울에 딱 비춰지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참인가 거짓이냐 알곡이냐 죽적이냐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악령의 사람인가 구원받을 우편강도인가 지옥 갈
자평 강도인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함과 피함의 표적입니다. 모든 세상 가치의 절대 기준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옥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불행과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몬은 세 가지 외침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안나, 그 당시에 남자는 굉장히, 이 시몬은 남자고 제사장 그룹이니까 상위 계층의 그룹이었습니다. 여자는 하위 계층이고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야, 가부가 돼가. 근데 그러면 연세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영석 교수가 104세, 105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쯤 살았신 것 같아요. 104, 5세 정도 살았다. 100살이 넘은 꼬부랑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옛날에 전도사 처음 일을 할 때 어느 꼬부랑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글자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래요. 전도사님, 내가 뭐 찬양도 못하고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고 글자도 잘 모르고 재주도 없어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뭐 못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청소도 못하고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보고 답변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질문을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전도사들이 질문이 공하면 답변이 공하면 기도해보고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그래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안나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나 할머니는 일생 동안 104세가 되도록 105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성경 교재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가르쳤죠. 청년들이 처음에 몇 명 안 됐는데 나중에는 뭐 50명, 60명 엄청나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부흥이 되는데 이분이 커튼 뒤에 딱 앉아가 할머니가 앉아가 그 제가 가르치는 성경 내용을 다 듣고 하는 말씀이 최전도사는 성령에 불받았다. 할렐루야.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제 목회기를 시온의 대로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하더만은 내보고 성령에 불받았다. 이렇게 나는 그 뒤에서 그 강의를 듣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우리가 이 안나 할머니처럼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꽃피고 모임의 불이 꽃피고 또 전도의 불이 꽃피고 구원의 불이 꽃펴서 이 지역과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시험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이 많을수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위로의 장소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풍성한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